지난주와 본문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습니다. 성경을 보시고요. 읽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자한 외에는 자기가 그와 함께한 자들을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예배학교 마지막 시간 중에요, 제 10강입니다. 10강의 내용은 열린 예배의 필요성이에요. 닫힌 예배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열린 예배인지 무엇이 닫힌 예배인지는 사람마다 달랄 수 있어요. 똑같은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열린 예배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똑같은 예배 형태를 가지고 어떤 예배는 닫힌 예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점은 이렇게 다를 수 있지만 일정한 기준을 놓고 본다면은 이건 열린 예배, 일정한 기준을 놓고 본다면 이것은 닫힌 예배,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예배는 중요합니다. 사람이 그렇다고 했죠. 인생의 수준이 예배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의 예배의 수준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의 수준이 된다고 했어요. 그 사람의 예배의 수준을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저 사람의 인생의 수준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자, 예배는 중요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은혜가 되어야 되죠. 또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닫힌 예배와 열린 예배를 구분해서, 이게 구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구분해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어느 특정한 세대가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또 다양한 세대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자 열린 예배, 닫힌 예배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 아닙니까? 자, 거기 부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배는 무엇의 터전이요? 예배는 은혜의 터전이요. 선교의 도구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1, 2번 말씀을 살펴봤는데 질문을 통해서 3번 질문을 다시 읽도록 합니다. 자, 질문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한 예로 드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반박하셨습니다. 해당 부분을 찾아서 읽으십시오. 우선 여러분, 여기 안식일에 미리삭을 따서 먹은 것, 닫혀있는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것은 불법하고 부당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비와 선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또 성경의 사건 속의 관점을 보면 그것은 이제 죄가 아니었던 거죠. 또 안식일에 질병된 자를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주장을 반박하셨는데 3절을 보면 어떻게 반박하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라고 하고 있죠.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시장할 때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4절에 보니까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그것은 죄가 아니었다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의 열린 모습이죠. 닫혀있는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열린 모습으로 이제 형식보다도 본 뜻, 그것을 더 중요시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에요.
설명 본문을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을 보게 된다. 율법을 주신 근본 취지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일날 어떤 사람이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유 때문에 안식일에는 불도 떼면 안 되고 음식도 만들면 안 되고 뭐 이렇다. 이게 이제 사람이 만든 의문이고 그런데 안식일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 당장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오늘 음식을 만들어서 주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데 그 인간이 만든 규정을 지키고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율법을 주신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것을 따먹은 것을 성경 속에 있었던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이제 사건 속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의 다쳐진 태도를 지금 책망하는 것이거든요. 자, 의문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여 있음을 교훈하고 거기 보면 여기 지금 항용의 떡, 진설병, 여호와 앞에서 불러낸 떡 이것들은 그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참조의 그 참조 구절에 나왔던 표현들인데 어떤 떡이 있었는가? 항용의 떡이 있었답니다. 자, 항용의 떡이 무슨 떡이냐? 거기 설명이 되어 있죠. 평상시에 먹는 일반 떡이에요. 평상시에 먹는 일반 떡. 그죠? 이것이 항용이 뭐의 약자인가요? 항상 사용의 약자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런데 항상 사용하는 떡, 평상시에 먹는 일반 떡, 항용의 떡이에요. 제장은 보통 떡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거룩한 떡, 즉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진설병밖에 없었다. 이것은 제장들만이 신성한 장소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 밑에 보면 진설병은 뭐냐? 진설병은 문자적인 뜻은 면전의 떡이랍니다. 진설병은 글자 그대로의 뜻은 이제 얼굴 앞에 있는 떡, 면전의 떡이래요. 자, 이 떡은 그런데 어떻게 그 성전에 배치가 되어 있냐면 12지파. 무슨 지파예요? 12지파가 있잖아요. 이 떡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제 그 성전에 떡이 12개가 있는데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즉 진설, 면전이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즉 성소의 떡상에 진열되어 놓은 것이 진설병인데 이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했고요. 또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성소에 사는 누구 외에는 제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떡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나이다. 안식일에 규정에 의하면은 밭에 들어가서 추수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죠? 지나가다가 밭에 있는 곡식이 배고파서 잘라 먹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하지 못한 일을 했다고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사건이 다윗의 삶 속에 있었는데 심지어 다윗은 그 시대는 밀밭 속에 있는 밀 정도를 먹은 것이 아니라 제장만 먹는 진설병도 먹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1, 2절의 바리새인들의 지금 다친 자세를 책망하는 거죠. 다친 자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앞에 물러낸 떡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7일 동안 성소의 제단에 놓였다가 더운 떡을 드리는 날, 즉 안식일에 물러낸 떡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온 후 일부러 물러낸 것이 아니라 이미 교체하여 물러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닫힌 자세와 예수님의 열린 자세를 보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예배 형태를 가지고 바리새인적인 시각으로 보면, 닫힌 모습으로 보면 왜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까? 이렇게 닫힌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안 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예배 형태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벗어나지 않은 이상은 얼마든지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직산교회 예배는 다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도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예. 그래서 직산교회 모든 예배 형태들을 보면은 조금씩 다른 면이 있어요. 주일 오전 예배, 또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여러 가지 별 차이 없는 것 같으나 조금씩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죠. 예. 그런 예배를 통해서 이제 교회는 예배를 통해 성도를 섬기는데 어떻게 각각의 정해진 날에 또 어떤 형태를 통해서 성도를 더 잘 섬길까 해서 지금 드려지는 예배 형태들이 지금 정착된 우리 교회 예배들이에요. 어느 교회나 또 어느 곳에 가나 별반 특별하게 이제 다를 바는 없을 겁니다. 다를 바는 없지만 그러나 강조되는 예배 순서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예배를 주일날 와서 보면 아마 적응을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곳에 예배를 갔더니 그곳의 예배 스타일과 전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죠? 어떤 곳에서 어떤 예배 형식을 갖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이단적인 요소가 있거나 그런 것이 없는 이상 우리는 열린 자세로 있게 하신 곳에서의 예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죠? 자, 그런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 주일 오전 예배는 제가 생각하면서 예배를 기획하고 찬양, 선곡부터 또 말씀부터 또 기도부터 그날 축도까지 매주 예배를 저는 기획을 하죠. 기획이라고 해야 큰 대기업 회사에서 어떤 기획팀이 있어가지고 정말 멋지게 하는 그런 기획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 목사님이든지 간에 주일 예배 앞에 두고는 다 기획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맞춰서 어떤 설교를 할까? 이제 그렇게 하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어찌 내가 주를 떠나서 할까? 그 제목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그 제목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오늘 찬송가에서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그 제목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오늘 그 찬양이 뭐가 있었습니까? 내 마음속에 우리 그 찬양 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안. 주 예수 항상 내 마음에 계셔. 주가 항상 내 마음에 항상 계셔. 기쁘다.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그 다음에 무슨 가사였어요?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살. 갑자기 노래가 안 되네. 음치가 되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살까. 아무도 모르세요, 어떻게. 자, 이제 기획을 해서 그날 찬송을 또 말씀 본문의 내용을 정하고 순서를 정하고 하죠. 예. 오늘 그 말씀의 모든 찬양의 내용들도 이런 큰 틀 안에서 이제 예배 순서들이 기획이 된 겁니다. 그 주님, 어떤 주님입니까? 위대하신 빛나는 왕이죠. 그분이 우리 앞에 있으니 그 삶에서 우리가 이제 길이 되어주시니 갈 길을 밝혀주시니 늘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 앞에서 기뻐 뛰며 주님을 찬송하고 살되 떠나지 않고 사는 거죠. 우리가 왜 떠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길의 모든 것을 아시고 흔들리는 기근에도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내 일 아시니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요. 나의 힘이 되시고 항상 같은 곳에서 나의 도움이 되시니 내가 어디서 가서 이런 힘을 얻고 이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흐름 안에서 이제 성공이 되고 예배 곡이 선정이 되고 찬송도 성공이 되고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마지막 결론의 취향이 뭐였어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화해도 믿음 흔들리고 세상 사람 다 떠나도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그죠? 자, 어떤 예배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날 그 예배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서 흐름을 기획하고 정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언젠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친구가 성당 다니는 친구인데 우리 성당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따라갔죠. 성당 가서 예배는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기억난 것은 성당 가서 기억이 나는 것은 앉았다 일어났다 그렇게 그것뿐이 생각이 안 나요. 성당에 가서 예배 드리니까 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그런 게 많아요. 신부님도 있고 또 거기에 찬송가도 똑같은 찬양도 어떤 때는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생각이 난 것은 지금도 생각이 난 것은 뭔 말이 생각이 나냐면은 앉았다 일어났다 이제 밖에 앞에 나가서 성체를 받는다고 합니까? 뭐 그런 것뿐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성당 예배를 지금 성당 예배가 잘못됐다 그것을 말하라는 게 아니고요. 성당에 계신 분들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당 예배의 어떤 그런 구조가 그런 형식들을 비하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형식과 어떤 이제 예배의 이제 정해진 순서들이 그냥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목적과 말씀의 주제에 따라서 또 그 신학에 따라서 이제 예배 형식들이 정해지고 결정되고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예배를 추구하는 교회냐면 열린 예배를 추구하는 교회예요. 주일날은 어린아이도 이 자리에 앉아있고 청년들도 앉아있고 중년 세대들도 앉아있고 또 어르신들도 앉아있는데 늘 어르신들에 맞춰가지고 찬송가만 하고 이번 주도 나의 객들 다 와주세요. 다음 주도 나의 객들 다 와주소서.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은 우리 식상교회는 그냥 어르신들로만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러면 아마 어르신들은 참 예배가 은혜스럽다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자리의 예배는 어르신들도 우리가 찬양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어린아이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중년들도 있는데 그 어울려서 함께 할 수 있는 곡들을 이제 선정해서 이제 예배를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수근수근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예배를 힘들게 이런 곡도 하고 저런 곡도 하는지 모르겠다고 여기저기서 수근수근해요. 제 귀에 막 간지러워요. 자, 그런데 그것은 어떤 현상 때문이냐면은 예배를 나 중심에서 맞춰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 새벽 예배는 철저하게 어르신 중심 예배예요. 새벽 예배에 아이들이 앉아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와서 본 적이 없어요. 새벽 예배는 철저히 찬송가만 합니다. 찬송가만 해요. 복음성가를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새벽 예배는 그 대상이 철저하게 어르신 중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예배 복음성가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일반 CCM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래요? 그 대상이 어르신들 중심으로 이제 세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일 오전 예배만큼은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는 왜 찬송가를 하냐고 말하지 마요. 또 어르신 세대는 왜 CCM을 하냐고 말하지 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오전 예배가 기획되고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은혜로 잘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젊은 세대는 어르신 세대를 받고 어르신 세대는 젊은 세대를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닫힌 자세는 합당하지 않아요. 여기 바리새인들의 이런 닫힌 자세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4번을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다윗 일행과 제사장 아히멜렉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한 죄가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안식일 정신으로 강조하신 두 가지 덕목이 뭐였냐?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안식일을 범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4절과 5절에 보니까 말씀하셨죠. 아까 봤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장 위에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나이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죄가 되지 않는다. 열린 자세를 가져라.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미워하지 말아라. 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 안식일 정신을 강조하신 두 가지 덕목이 뭐예요? 자비와 선을 행함이에요. 네. 율법에서 진정으로 요구되는 것은 바로 사랑의 정신이죠. 사랑의 정신. 예수님도 안식일 교회에서 이 사랑의 정신을 발견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마태복음 12장 12절에도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는. 이 닫혀있는 바리새인들은요, 심지어 안식일에 마른 손 가진 사람들을 치료한 것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도 이제 죄라고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오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자비와 선을 베푸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라고 하고 있어요. 열린 예배나 닫힌 예배의 중심은 뭡니까? 열린 예배를 하더라도 자비와 선이 안 되친다면 그 열린 예배는 폐쇄될 예배고, 닫힌 예배를 하더라도 형태일지라도 그 닫힌 예배 속에 자비와 선이 있다면 그 닫힌 예배를 얼마든지 우리는 유지하고 닫힌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받을 수 있어요. 열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닫힌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된다? 그러면 닫힌 예배를 정말 정성을 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열린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된다? 그러면 열린 예배라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라 열린 예배든 닫힌 예배든 그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태도를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웅덩이에 빠진 동물들에게 식물을 갖다 주거나 또는 동물을 건져내는 것을 용인하였어요. 예, 안식일에 동물을 건져주는 거 용인했어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그들은 진정한 양보다 더 귀한 사람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가혹할 만큼 엄격했다고요. 양을 건져내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하면서도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죄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의 병, 여기 손 마른 것을 포함해서 고치는 것을 옳지 않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자, 그들의 이런 처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치를 동물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는 데서 기인한 거죠. 여러분, 오늘 똑같은 자비와 긍휼과 선을 베푸는 상황 가운데 웅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가 있고요, 웅덩이에 빠진 사람 한 명이 있을 때 이들은 뭡니까? 웅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를 건져주면서 웅덩이에 빠진 사람 한 사람을 건져주는 것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니 이게 맞는 말입니까? 맞지 않죠.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이제 우리 이제 바라보는 것 맞지 않습니다. 이런 닫힌 자세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도 대답하지 않고 옳지 않다고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옳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옳지 않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옳다, 옳지 않다라고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설명보면, 왜냐하면 옳다라고 대답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옳은 것으로 인정한 것이 되고, 손 마른 자를 건친 것을 이거 율법을 어겼다라고 했는데
옳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행한 옳지 않다고 했다가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되고,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안식일의 양 같은 동물에게는 선을 행하도록 허용하면서도 양보다 더 귀한 사람에게는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자기들의 규례가 무자비하고 모순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열린 자세로 살지 않고 닫힌 자세로 살면 이런 이제 상태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안식일을 옳게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자, 5번 질문입니다. 질문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렇듯 주일 성소, 예배 행사 등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제도 자체보다 그 속에 담긴 기본 정신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네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제가 또 더 추가해서 보고 싶은 구절은 6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가 여기에 있다 라고 하시면서 8절에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하십니다. 주인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안식일의 주인도 아닌 이제 바리새인들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던 거죠. 닫힌 자세를 갖고 주인 행세를 했으니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자, 근거는 무엇이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으로. 자, 첫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허용 범위 내에서 미리 삭을 잘라먹는 지들의 행위는 진정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으로 안식을 지키는 것과 같은 오류에 빠져 그 진정한 목적을 상실한 채 형식적으로 주일은 준수하기 쉽다. 형식적으로 주일을 준수하기는 쉽지만, 그러나 내용은 진짜 그 삶에는 주일을 정신을 구현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형식에만 집착하여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식일과 관련된 이제 그 닫힌 자세를 가졌던 바리새인들, 또 열린 자세로 안식일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냈던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닫힌 예배와 열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가? 닫힌 예배이든 열린 예배이든 그 예배 속에 무엇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요? 그 예배 속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중심이 되도록 예배를 이끌어가는 것. 아무리 고전적인 거룩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엔 형식만 있지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은혜가 없다. 그러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그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아무리 열린 예배로 현대적인 감각으로 화려하게 예배를 기획하고 순서마다 막 다양한 이제 볼거리와 시선을 집중하는 예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형식은 그렇게 화려하고 찬양도 화려하고 예배 형식도 화려한데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이 빠진 예배가 된다면은 그 닫힌 예배는 진짜 닫힌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닫힌 예배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린 자비와 긍휼이 넘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예배는 귀한 예배예요. 닫힌 예배일지라도 귀한 예배인 거죠. 열린 예배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열린 예배인데도 그 속에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이제 흐르는 예배가 아니라면은 그 열린 예배는 닫혀야 될 예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균형적인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예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 이제 은퇴하신 울로 목사님이 몇 번 출가하시는데 이제 강대상에 메모를 올려주셨어요. 목사님 이제 찬양할 때는 복음 선가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를
이제 올려놨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오래된 올은태 목사님이니까 전통 예배에 익숙해져 있어서 예배 순서엔 절대로 복음성가나 CCM이 들으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총회에서 알면 큰일 납니다. 막 이렇게 겁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 스타일을 저기 총회에다가 말하면은 총회에서 조사 나오는 목사님 이제 뭐 이제 이단시가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그런 거를 말은 않지만은 이건 총회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죠. 있어요. 그 목사님의 그 시각을 이제 비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또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해오셨으니까 그런 시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는 예배 스타일이 아니면 잘못됐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거나 그거 가지고 수근수근 하는 것은 잘못됩니다. 이제 1번을 보면 뭡니까? 열린 예배의 필요성입니다. 왜 필요하냐? 열린 예배, 즉 무슨 예배냐면 구도자 예배예요.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의 이제 교회 담임 목사이신 빌 하이벨스가 지금 은퇴하셨나 모르겠네요. 빌 하이벨스가 불신자들을 위해서 처음 구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열린 예배는 복음을 알아야 될 대상자를 세밀히 파악하여, 초신자예요. 처음 오는 사람들. 파악하여 예배에 많은 요소를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형식으로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전의 예배에 비해 음악을 많이 사용하거나, 심지어 드라마를 하거나, 또는 영상을 비디오로 활용하거나, 헌금 시간을 제외시키기도 하고, 찬송도 찬송가 중심에서 복음성과 CCM을 섞어서 부르죠. 이러한 변화는 구도자, 즉 초신자, 불신자를 철저히 배려한 구도자 예배의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구도자뿐 아니라 기존 성도들도 기존 신자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열린 예배가 이제 열린 예배가 이런 환경에서 저 미국의 윌로크로 목사님 이제 그 교회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 그래서 초신자들이 교회에 와도 전혀 낯설지 않은 순서 간에 당황하지 않고 무리 없이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예배를 물을 흐르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진행되듯이. 그래서 예배 시작했는데 어느새 벌써 끝났어요. 뭐 특별하게 사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사도신경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말씀 전에 이런 멘트가 없는데도 그렇게 물 흐르듯이 진행된 예배를 진행해서 이제 많은 불신자들, 초신자들을 이제 교회에 잘 정착시키도록 하셨던 거죠. 이런 배경에서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지금도 우리나라 보면은 지금은 뭐 여러 많은 교회들에서 이 열린 예배에 우리 전통 예배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전통적인 예배의 구조의 틀을 가지면서도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한국 교회도 많이 이렇게 좀 열려져 있는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역동을 보면 예배가 살면 뭐가 산다고요? 교회가 삽니다. 그죠? 물론 교회 대신에 여러 말을 쓸 수 있어요. 예배가 살면 내가 살고, 예배가 살면 가정이 살고, 예배가 살면 민족과 열방이 살고. 예배는 중요하죠. 죽은 예배를 드리냐, 산 예배를 드리냐. 이제 우린 지금 좁은 의미의, 넓은 의미의 삶의 예배가 아니라 좁은 의미의 지금 예배를 살펴보는 중에 있는데요.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삽니다. 예배다운 예배는 무엇보다 역동적으로 무엇을 만나는 예배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예배다운 예배는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들어가요. 예배 시간에 와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만나고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다른 사람 떠나도 나만큼은 떠나지 않겠다. 다 고백을 하셨나요? 오늘 주님 만났나요? 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는 예배는 주일 아침을 의무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축복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마치 의무의 관점이 아니라 축복의 관점이에요.
오늘 어쩔 수 없이 그냥 예배 와서 눈도장 찍고 가야 되는 그런 의무, 내가 왔다는 것을 성도에게 한번 보여주러 나오는 그런 의무가 아니라 성도를 만나는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와서 성도를 또 만나고 돌아가지만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의무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축복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요. 마치 초대교회처럼 예배 때마다 감사, 기쁨, 회개, 회복, 체험, 변화, 연합, 성수, 결심이 입체적으로 생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서일지 모르지만 어느 순서에 감사가 넘치고 어느 순서에 기쁨이 넘치고 회개가 나오고 회복이 있고 체험이 있고 변화가 있고 서로 하나됨이 있고 성숙과 결심이. 우리 교회는 이제 교제성이 있어요. 예, 이제 교제성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 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하면서 교제성을 하죠. 물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왔지만, 또 하나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우리끼리도 만남이 있죠. 따뜻한 시선을 주면서 서로 축복하는 그런 개인적인 만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그런 개인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이제는 개인적인 만남을 이루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또한 역동적인 이제 그런 생동감 있는 만남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죠. 예. 늘 성도들 얼굴만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 순서를 통해서 정말 생동감 있게 때론 찬양을 통해서 때론 말씀을 통해서 때론 기도를 통해서 생동감 있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제 그렇게 그런 고백과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형식적이고 차갑고 은혜 없는 메마른 예배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게 못하게 하는 원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힘들게 일주일에 그렇게 힘든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데도 예배가 은혜도 없고 메마른 예배가 되게 하느냐? 그것은 형식적이고 차가운 예배 형식으로 이제 예배를 시간을 보내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예배를 통해 참회를 경험하지 못하면 만남과 기쁨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추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일주일을 살다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함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 주간 힘들게 살다가 와서 주일날 누구 만나야 또 한 주를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야 그 은혜 가지고 또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세상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다가 또 그런 중에 또 하나님 만나고 살다가 주일날 예배에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자 나오니 주일이 감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따라서 우리는 늘 예배다운 예배가 드려지도록 노력해야죠. 그래서 예배를 잘 기획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에 이제 멘트 하나까지도 다 정하고 절제를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이 부분에서는 얼마나 절제가 아니라 깊이 들어가서 성도의 마음을 만져야 될지. 제가 요즘에 한 가지 이제 예배 중간에 마지막 쯤에 이제 잔잔한 음악을 들어서 이전에 없던 스타일을 한번 요즘 다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 나를 오래 하네 이것을 배경음악으로만 틀어가지고 전율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딱딱한 설교 듣다가 졸다가 깨다가 뭐 그러다 돌아갈 수 있는데 성도들이 그래도 그 시간만큼이라도 그 잔잔한 음악 소리에 마음을 열고 그 짧은 시간일지라도 이제 목사와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그런 기획 속에서 이제 배경음악을 틀어주고 그리고 이제 근데 제가 여기서 보는 것은 그 배경음악을 들으면서 성도를 볼 때 성도의 표정이 조금씩 좀 딱딱한 표정은 좀 벗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잔잔한 음악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평안해지는지 모르겠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닐지라도 보면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더 여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또 기도하면 성도들이 또 같이 더 기도에 동참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이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끊임없이 개혁되고 변혁되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이 필요해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이상, 또 뭐 이단적인 요소가 있지 않는 이상 항상 열린 자세로 예배를 계획하고 변화를 주고 그렇게 이제 해 나갈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 또 주일학교도 마찬가지, 청소년 예배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일학교 예배도 마찬가지, 청소년 예배도 예배가 있어야 돼요. 청소년들도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주일학교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분반 시간, 공과 시간도 중요하지만 무슨 시간도요? 청소년도 예배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제 안목을 가지고 우리 셀교사들도 주일학교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학교든 중고등부든 작년부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복 중의 복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된 줄 압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또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들이 닫힌 예배가 아니라 열린 예배가 되어서 그 열린 예배 속에 형식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 속에서 정말로 순서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앞에 만남을 가지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 직산교회 예배를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산교회 예배를 또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